에, 얼마 전에 미국 미시간 주에서 가정, 하나님이 세워 놓으신 그 가정을 완전히 바꾸는 그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이제 그 동영상을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마지막 때구나.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세운 가정을 인간들이, 지구의 주인도 아닌 인간들이 어떻게 이거 파괴하지? 여러분, 가정을 파괴하면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젠더가 나타나가지고 제3의 성이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이 부부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게 하는, 자녀를 자꾸 생산해서 번성케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뜨리는 그 젠더 제3의 성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부부가 이제는 둘이 아니라 셋이라는 조례가 통과가 돼요. 셋. 부부. 남자 하나에다 여자 둘, 아니면 여자 하나에다가 남자 둘. 부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무조건 원수마귀는 이 하나님의 법을 무조건 파괴시켜요. 근데 그걸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무 생각을 안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건 뭐 다른 데서 법이 통과된 건데 그건 뭐 우리가 뭐 신경 쓸 거 있냐 그러는데, 전 세계가 악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점점 세워지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는 얘기예요. 깨어있기 바랍니다. 우리 동영상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불도 좀 꺼주시고.
이게 지금 타락해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물론 되고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배도가 너무 극심해졌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이 가정의 문제를 거침없이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짐승하고도 결혼하잖아요. 짐승에게 면사포를 씌우고 그리고 실제 결혼하고 같이 자고, 그리고 레위기서에 있는 것처럼 서로 짐승하고 관계를 맺고 진짜 하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그런 것들이 다 허용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한 여자가 많은 남자를 이렇게 애인 삼고 있어도 뻔뻔스럽고, 반대로 한 사람이 한 남자나 여자나 그냥 애인들이 수두룩한 시대야. 여기서 즐기고 저기서 즐기고 다 더럽게 사는. 그래도 그게 드라마에서는 아주 재미있다고 그냥 막 자꾸 보는 거죠. 다음엔 어떡할 거다. 욕을 해가면서도 뭐 재밌게 보는 거죠. 이게 아무렇지도 않도록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왜 이렇게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면 안 되냐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있어서 그래요. 비밀. 이 비밀이 있어서. 무슨 비밀이냐면은 예수님과 교회, 우리들과의 그 연합, 결혼하는 거. 이 비밀이 실제 부부지간에 하나가 된 거, 그래서 연합이 돼서 그래서 한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 교회 건물을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개인이 주님과 영적으로 부부지간을 만들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상속을 받아서 같이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아무리 힘들어도 헤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부예요. 그렇지만은 언제 이혼하냐면은 그 남자나 여자나 그 상대방, 아내나 남편을 정말 같이 살기 싫다, 정말 싫다,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혼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건 반대하면서도 같이 계속 살고 싶다라고 할 때에는 내가 싫다고 이혼하지 말라. 자,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었지 않습니까? 요 부분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요 부분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가정을 만드셨는데 이 가정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젠더가 나온 거예요.
제3의 성. 아침에는 남자가 되고 저녁에는 여자가 되고 자기 마음대로야. 자기 나름대로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지 않고 학문에다 대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건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나라만 해도 뭐 이제 대놓고 하는 거예요. 대놓고. 이거를 모르고 그냥 육신적으로 어떻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자 이런 쪽으로 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셋이 부부라? 3명을 부부로? 한쪽은 이렇게 어깨 동무하는데 가운데 있는 여자는 이렇게 남자가 어깨인데 남자는 저쪽에 있는 여자하고 이렇게 손 뒤에서 잡고 있고 다 연결은 돼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냥 자기 감정대로 느낌대로 그냥 습관 버릇대로 막 사는 시대. 남자끼리 중에서 하나는 한 사람은 엄마 역할, 한 사람은 아빠 역할. 여자끼리 애들한테 얘야 나는 엄마다, 저분은 아빠다. 여자인데 이렇게 그러면 그거를 학교에서도 가리키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또 여러분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유 목사님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런 건 나 신경 안 써요.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을 막 대적하는 세상이 꽉 차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디에다 관심을 갖고 살아요? 이 예배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이 예배가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삶에 계속 이런 예배 삶을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세상에 뭐라고 하든지 나는 그냥 오늘 잘 먹고 잘 입으면 돼. 이렇게 만든다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죄와 싸우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중에 최고 클라이막스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너무 작은 이 지구,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반토막, 그 중에서도 의정부, 가능삼동, 가능동, 여기서 사는 우리들이 지금 어떻게 우리가 사는지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발걸음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기념책에 기록해 놓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특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잘못이, 내 계획이 이게 잘못되었다는 걸 성령이 깨닫게 하지만은 고치면서 살아가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니까 오늘 시편 91편처럼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항상 보호하시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내 마음대로 사는 옛날의 삶에 계속 그렇게 산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지존자를 못 만난다는 거예요. 이 사탄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가정을 계속 오염시키는 거예요. 계속 타락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파괴시켜가지고. 그것도 사탄은 직성이 풀리지 않아서 이제 3명을 부부로. 아니면은 분명히 남자인데 여자 역할을 하고, 여자인데 남자 역할을 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자기의 성이 막 바뀌고, 이게 사실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개인적인 신앙이 분명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을 해야 분명히 아무리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 해도 깨어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절대로 매일 주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무슨 도적같이 오실 일이 없어요. 이 땅에서 또한 부부도 70년, 80년 아니면 100년 정도면 헤어져요. 가족, 아무리 끈끈한 가족도 왜 하나님이 천년만년 살게 하시지? 근데 1000년을 살아도 가족은 헤어지고 싶어요? 10,000년을 살아도? 근데 그게 우리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최종적인 하나님의 그 그림,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만드시는 그 목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살아야 100년 정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면은 이 땅에서 그냥 평생 영원히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부부는 또 가족은 계속 서로 이렇게 격려해 줘야 돼요. 믿음으로 살자고, 또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서로 또 잘못된 점은 또 이렇게 깨닫는 대로 도와주고 교제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그게 진짜 가족이지. 지 마음대로 살고 막 죄 짓고 살고 막 이렇게 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가족이에요. 주님을 늘 찾는 부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같이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 나누고. 또 주님을 찾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 세상이 재미있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즐거운 시간을 갖되 주님을 안 찾아도 된다. 나 말씀 읽지 않아도 된다. 나 주일날 빠져도 된다. 이거는 벌써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구원은 못 얻는다, 이 말이 아니고 어디에서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삶에 충분하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교회에 모이지 못한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구원은 뭐 맡아놓은 일이죠. 하나님 아래 넉넉하게 들어가죠. 그런데 예배 안 드릴 때 기도하기 싫다, 찬양하는 것도 그렇다, 나중에 교회 가기가 좀 그렇다, 이거는 분명히 변질된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열심히 돈 벌어. 저는 헌금 강조 안 해요. 헌금 강조 안 해요. 지금 유튜버에 별별 얘기들이 다 나올 때에 자기가 원하는 쪽의 유튜버를 보고 오늘날 목사의 말을 잘 듣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 좋은 쪽으로 이제 그 스승을 삼고 그렇게 나가고 있을 때에 전 돈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 짓고 뭐 하고 뭐 교육관 짓고 뭐 그리고 뭐 어떻게 살아도 내가 돈 더 뜯어 먹으려고 이걸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여러분들이 돈을 잘 벌어서 즐기세요. 잘 먹고 놀러도 다니세요. 근데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하셔야 돼. 이 돈을 더 좋아하면 안 돼. 그건 쓰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모아놓는다고 행복해요? 마귀의 지혜는 사람이 못 따라가요.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 그럴듯하게. 그래서 이갑주 집사님도 많은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게 참 교회에 와서 이게 너무나 사람들을 힘들게 할까봐 그게 부담스럽다 그래도 우리 다 방역 잘하고 있고 전부 마스크도 나눠주니까는 무조건 오라, 나오라. 예배 드려야지. 우리를 위해서 본인이 믿음 떨어지고 막 천국에 못 가도 된다는 얘기야.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자꾸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가야지. 이 원수마귀는 얼마나 간교하게 속이는지 몰라. 예배 시간에 말씀 못 듣게 해요. 딴 생각하게 만들고 딴 궁리하게 만들고. 이거를 물리치려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성령 충만하셔야 하나님을 늘 찾을 때 가정에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보호해 주시고 하는 일을 번성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 반드시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도록. 자, 우리 마태복음 19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도 오셔서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건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 정말 불가피하게 나를 버리고 갔을 경우에는 몰라도 그냥 살다가 다 그냥 권태가 나고 짜증나고 마음이 안 맞는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버리고 또 다른 또 남자나 여자 만나가지고 또 자식 낳고 또 권태를 버리고 지금 마음대로 막 이런 식으로 사람 여자고 남자고 막 자기 몸을 막 아무데나 막 주는 거야 막. 아이 쾌락이 재밌다.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이건 어쩔 수 없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계속 잘못된 것들을 경고하시고 지적해서 반드시 고치라는 이유는 결국은 거룩한 삶을 살다가 들림 받으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있는 얘기를 자꾸 왜 하냐면 이 땅에 영원히 살 수도 없지만은 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살지 말라는 거죠. 교회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지체라 이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님과 우리들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이 영적인 것을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예요.
이 가정이라는 게. 그래서 육신적인 가정은 100년 정도 내지 120년 정도 되면은 가정에 처음 만난 사람들은 헤어져요. 목사님은 그렇게 된 걸 원해요? 그게 아니라 사람이 죽는다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로 인간은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그렇게 원하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부부가 혼자보다도 둘이 하나가 돼서 한마음 돼서 자식도 나면서 헤어질 수 없는 그 DNA가 섞인 상태에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온전한 축복을 가정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삶에도 개입하셔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언제 어느 때에 데려가신다고 해도 우리는 더 좋은 것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찬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지금 갑니다. 여러분, 미국에 엄청난 신학자인 제임스 페커라는 분이 96세로 얼마 전에 별세했는데, 제가 이제 그분에 대한 책을 좀 많이 사다가 봤어요. 그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주 대표적인 책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식을 이 땅에 충만하게 부어주셨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운명하기 전에 2년인가 몇 개월 전인가 이게 눈이 안 좋아진 거예요. 갑자기 눈이 안 좋아지니까 그분이 생각하기를 주님이 나 데려가실 때가 됐나 봐. 너무 눈이 안 좋아진 거 너무 좋아하더래요. 왜냐면 이제 이 땅에서 그만 쓰시고 데려가시려고 이게 눈이 멀고 안 좋아지게 만드니까 준비하라 그러시는구나 하고서 그렇게 준비하다가 떠났다. 얼마나 멋져요. 그 하나님이 믿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90몇 세까지 사셨으니까 그렇죠. 몇 세로 살다가 죽든 하나님을 만나면은 영원한 세계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서 나가지 말라고 해서 안 나갔지, 아무 말도 없는데 내가 여기서 왜 오랜 세월을 그냥 있겠어요? 예? 제가 뭐가 모자라서 그래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야 엄청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누구 못지않게 여기서도 금식하고 기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 성인 남녀가 부모를 떠나요. 부모에게 속해 있다가 한 가정에 속해 있다가 이렇게 떠나서 남녀가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게 그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예요. 이걸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거를 다 공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국가나 어떤 그 민족에도 다 이걸 하고 있어요. 부부가. 그런데 이걸 파괴시키는 조례가 통과된다?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이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기 전에 기도해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쫓아내죠. 자식들이 이상한 소리 와서 하지 않도록. 엄마, 나 남자가, 아들이 나 여자 같아. 이러면 안 되죠. 이런 저주가 임하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기도해야지. 네, 그래, 하나만 보고 마칩시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그래요. 예수와 연합되는 말씀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연합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핍박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역사적으로 다메섹 도중에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갔다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자기가 자기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나와 자기와 함께 죽었다는 걸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나는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버리기 때문에 죽어버렸다가 부활하셨으므로 그 예수를 영접하니까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나 이제는 내 마음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연합됐습니다. 부부는 항상 같이 다니다. 같이 자요. 같이 먹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아요. 이게 부부야.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돼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많은 그 은혜를 입고 승리하며 살 수 있어요. 부부야. 영적인 부부. 그 육적인 부부가 더 부부가 좋아질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 타락해 있기 때문에 믿음이 막 떡떡 떨어져요. 그래서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어져 가고 있을 때에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도리어 여러분들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세요. 여러분들이 자녀 올바로 키울 수 있어요? 키울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자라면서 부모에게 어떻게 했는지, 부모가 어떻게 힘들게 키웠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부모가 자식 못 키워요. 껍데기는 키울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탄은 자꾸 파괴시키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가정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 보호를 받고 복되고 형통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